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출애굽이고, 두 번째가 십계명이고, 세 번째가 성막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랬죠. 앞에 3개만 다루고 네 번째는 추가적으로 다뤘습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원을 상징하고, 또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고, 성막은 복음, 자유를,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네 번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앞에 나온 여기에 이게 이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출애굽한 경험이 없다든지 이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끄실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뭔지 모르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말씀드릴 때 산 2개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시내산이었고 두 번째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그 율법과 부딪혀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경험을 못하면 시온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적지 않은 사람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본인은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부터 지옥 가게 되면 가장 이렇게 아랫목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고,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죄 짓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이 마음 생각으로 너무 죄를 많이 져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죄 짓고 있고, 마음으로 이게 우리 손발을 통해서 죄 짓는 거 이런 거보다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직면하면 이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산으로 옮기신다고요? 그때 시온산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막의 은혜로 옮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험과 율법의 경험과 이 성막, 이 복음의 경험을 딱 한 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고, 그 인생길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4가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겁니다. 성막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금으로, 나무로, 보석으로, 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 성막 속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 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레위기가 복음의 책이고 레위기가 은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열심히 읽어가다가 출애굽기까지 읽고 레위기에서는 길을 잃어버려요.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헷갈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우리 문화하고 전혀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하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와 분리가 되면 그걸 죽음이라, 그걸 사망이라, 영원한 멸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의도는 바로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그 의도로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은혜가 우리한테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절절히 차고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성막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이 절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다 보면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참 종교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0.0001%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셔서 우리한테 안겨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거짓 신앙들은 다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교,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들을 다 보세요. 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도도 내가 닦아야 되고 무엇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단들도 보세요. 신천지, 무슨 구원파,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이 오지. 내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영역이 요만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한테 딱 안겨주시는 것이 기독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죠? 다음 성경은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딱 오는 기간이 몇 달 걸렸다고요?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자, 우리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자, 둘째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게 너무 거창하게 풀어 써놔가지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러면 확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로부터 몇 달 만에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아니, 이 시간쯤 되면 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1부, 2부 다 물어봤는데 1부 때는 용서가 돼요. 이게 잠 덜 깨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안 되는. 지금은 잠 다 깨셨잖아요. 자, 3개월부터 12월 31일 날하고 비슷한 거예요. 1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약 몇 개월? 9개월. 그럼 출애굽할 때부터는 몇 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년 걸린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성막이 딱 세워진 게 출애굽할 때부터는 1년, 시내산에서부터는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9개월은 있었던 거지. 9개월 최소한. 그죠? 그러면 언제 시내산을 떠나느냐? 우리 민수기 1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2절. 민수기 1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민수기에 딱 들으면서 무슨 명령을 내려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일. 그러니까 앞에하고 몇 달 차이가 나요? 성막 완성한 날짜부터 한 달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언제 출발을 하느냐?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둘째 해 둘째 달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언제 출발해요? 2월 20일 날 출발해요. 그러니까 요 기록된 걸 보면 인구조사 사건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그죠? 시작할 때도 민수기. 성막이 완성된 건 출애굽기 40장 17절.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막 인구조사 명령까지가 30일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써서 주신 성경이 레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위기는 총 27장인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1장부터 5장은 그 유명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개의 제사. 첫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아니, 그 목사님, 그 뭐 5개 제사를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 속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좀 딱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려면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은혜가 뭔지를 알거든. 그걸 외워야. 근데 5대 제사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세계사의 5대 제국은 알아도 5대 제사는 몰라. 이런 곤란하죠. 5대 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고 거기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제물은 뭘로 쓸 것이며 흠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5개.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분류를 해보면 앞에 나오는 3개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하고 상관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하고 상관없다?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 상관 있는 제사가 뒤에 2개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럼 왜 2개를 이렇게 해놨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내가 제물만 끌고 와서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속건제는 사람한테 범죄했을 때 그 사람한테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걸 끼쳤으면 그것까지 반드시 배상한다는 차원에서 속죄제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죠. 밀양 영화 보셨어요? 밀양? 그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연이가 이렇게 면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이 살인범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용서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말 하기도 전에 자기가 다 용서받았다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살인범이. 그래서 전도연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지가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삐지고 이 사람한테 삐지고 그래서 그 영화 나머지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속건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안 줬어, 이렇게.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거. 그게 속건제의 의미죠.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사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제사드리다가 이게 현장에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라 그 말이죠. 이 제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요. 제사장은 누구를 세울 것이고 아론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위임식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다 설명한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두 개로 구분을 딱 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 들어오면 이제 갈 길을 잃죠, 교인들이. 미꾸라지는 먹지 말고, 뱀장어도 먹지 말고, 소는 먹고, 돼지는 먹지 말고, 토끼도 먹지 말고, 뭐 독수리도 먹지 말고, 막 이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그 전체 내용을 구분하면 두 가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된 건 두 가지로 다시 분화. 첫 번째는 정결한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하나님이 두 개로 나누셨다고 그랬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근데 속된 것을 다시 두 개로,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마지막으로 부정한 것을 한 번 더 나눠요. 부정한 것을 첫째는 죄가 되는 것, 둘째는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다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한번 쭉 볼까요? 첫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거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거룩하려면 여기 속된 거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일단은 정결한 것까지 와야 돼. 정결한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한데 죄는 없다, 부정한데 죄까지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옮기신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데까지 옮기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는 계획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을 쭉 보면 이제 앞에서는요, 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대 제사니 제사장이니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면 17장부터 27장 뒷부분은 우리 이웃과의 거룩을 다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뭐 누구하고 결혼하면 되고 누구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17장부터 27장까지 쭉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27장 마지막 장에서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레위기 이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한테 주시는 진짜 교훈, 그 축복의 교훈, 복음이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사를 좀 볼까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물이.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를 다룰 때 출애굽, 십계명, 성막.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없으면 제사 못 드려요. 그래서 제사의 3요소가 뭐냐면 성전, 제물,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친교와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막 논쟁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이 이 생명 강수를 풍족히 마시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도 그 생명수를 예수님 통해서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생명 강수로 배부르게 갈증 없이 마시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생명 양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냐고 밝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앞으로 수지 맞을 게 아니라고요. 이미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 강수가 한두 끝도 없이 우리에게 믿는 순간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5개 제사 말씀드렸죠? 번제를 드릴 때는요 100%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그게 뭘 상징하느냐? 100%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가.
근데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몇 프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100% 만점에 10%나 할 수 있을까? 10%나? 10%도 안 돼. 10%도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죄물이 되신다. 죄물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 때 우리의 순종이 100%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는 봉사, 헌신, 충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곡식가루 가지고 소제를 만들려고 해봐요.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수고가, 헌신이, 봉사가 필요하고, 그거를 가루 내서 이걸 빻아가지고 이 소제를 만드는 과정도 헌신과 봉사,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소제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봉사, 충성, 헌신을 인정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소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100% 화목이 됐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100% 화목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그 몸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요, 간단하게 내가 성전됨을 다 이루었다, 내가 제물됨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제사장됨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의 요소,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흠이 많아요. 60, 70년 살면 다 죽어요. 그럼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그 끔찍한 일을 당했듯이 제사의 실패를 자주 해.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제사에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니까 어디 뭐 성화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패스보드에 넣고 틈틈이 그걸 손주 사진 보듯 그걸, 그 사진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이게 앞에다가 예수님, 잘생긴 예수님, 그 가짜예요. 그거 이사야서 보면은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예수님. 그런데 머리 금발에 뭐
예수님 뭐 있잖아요. 딱 해놓고 새벽기도 끝나면 뒤에다 불 싹 켜고 다른 불 다 끄고 그것만 싹 켜줘. 눈 뜨고 보면 은혜가 돼.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할머니는 나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저래.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한테 뭐가 되신다? 성전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나한테 뭐가 되신다? 제물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 성전과 제물과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7장부터 27장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뭘 지키면서? 십계명 지키면서.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보려면요, 십계명 지키는 거 보면 알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 자, 그러면 십계명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첫째, 출애굽. 둘째, 십계명. 셋째, 성막.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누구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십계명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한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야. 로또 100번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용납받게 되었다는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뭐가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내 대신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제사장이 되셔서.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문 앞에 가보세요. 천국문 앞에 가보시면 누구 손잡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괜히 뭐 시부책에다가 11조 안 빼먹었고 뭐 주일 잘 지켰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다는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출애굽기의 레위기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